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12월 마지막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기다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바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산타크로스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으니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기다릴 필요가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 전능하신데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즉시로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그것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주고자 하시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지만 그걸 금방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뜸을 들이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뚜렷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패역한 그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때 묻은 그대로, 녹슨 그대로, 밑바닥이 빠져버린 그대로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부어준들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겸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썩어 문드러졌는가, 그것을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야훼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요 몇 구절 읽었는데 요 몇 구절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여 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집에서도 자기 아버지 말, 엄마 말 듣기 싫은 자식은 그 참 불효자죠. 선지자 보고 선견자 보고 선견하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럽니다.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미리 보지도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정의, 공의, 공정 이런 거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뭐 잘못됐다 뭐 회개하라 그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참된 것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이 정도로 패역했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버리라. 옳은 길은 버리고 하나님 떠나시게 하라. 우리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하나님 치워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거추장스럽다. 하나님 없애버리라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생활이 썩어버렸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와 같은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깨어 부셔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마치 질그릇이 깨어지듯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흩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느냐?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바로 그 썩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치 않고 그 썩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려 놓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깨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져야만 했는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유산을 다 미리 빼앗다시피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고향 아버지 집에 품꾼보다도 못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로 갈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자. 그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아직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도 언제 보셨는지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얼싸안고 죽은 아들 살아왔구나. 죽은 아들 살아왔구나. 잃어버린 아들 도로 찾았구나. 막 환영을 하고 이렇게 영접을 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구약의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깨뜨려 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린다고 하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실까? 본인은 잘 모르죠. 그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이거 너 깨닫고 회개하라 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기로서니 그대로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 다시 온다면서 왜 안 오시느냐고. 지금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괜히 헛된 약속 아니냐고. 더디다고 너무 늦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지. 그 비아냥거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받고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다리실까? 바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질그릇 깨뜨리듯이 철저하게 깨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긍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혹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게 나쁜 짓을 하고 막 사고를 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매를 가지고 좀 때려야죠.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때립니다. 죽는다고 아파서 고함 지릅니다. 때릴 만큼 좀 때려놓고 잘못했다고 빌고 훌쩍훌쩍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버지는 매를 들고 때리기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덧 호주머니에 사탕을 꺼내가지고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달콤한 사탕을 줍니다. 오다마라 그러죠. 일본 말로 굵은 사탕입니다. 오다마를 입에 넣으면은 이 볼이 이만큼 불러오릅니다. 훌쩍훌쩍 울면서도 저도 그렇게 사탕 빨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아프고 양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면서도 그 오다마 사탕이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면서도 하나님 주머니에는 우리를 위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사탕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중에 벌써 은혜를 준비하고 그리고 긍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 2절을 읽어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맞아야 할 만큼 맞았다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런 애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애언이 언제 성취됐느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내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실 것을 그는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이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저주를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불안한 세상 사는 동안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긍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면은 이방인들만 지옥불에 집어던지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하고 봐주면은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패역하니까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깨뜨린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도 정의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무자비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아주 심판도 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첫째로는 회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는 안 하고 와가지고 자꾸 노래만 해서 하면은 야 회개 좀 해라. 내가 언제 뭐 노래 듣고 싶어 하느냐? 회개해라 회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 중에 가장 처음 태도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발견하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개함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긍휼을 예비하셨다가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만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읽어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 둬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옛날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기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워라 가거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돼버리라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될 대로 돼버리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긍휼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돈이 복이 아니고 금덩어리가 복이 아니고 어느 지위 권세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곡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울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상을 다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내던져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라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니 그것이 정의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잘 만나가지고 통곡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리라. 우상은 다 버리게 해 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